찬양과 기도로 은혜 다 받으셨죠 벌써?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오늘 전체를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2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화가 나면 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다스립니까? 혹시 여러분만의 화를 다스리고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 계속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저 머리 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다윗이 화가 났거든요. 아니, 오늘 다윗은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다윗에게 느꼈던 것은 다윗은 아예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까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이 화가 난 것 맞습니다. 다윗이 분노를 느낀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화가 났을 때, 분노가 났을 때 이미 선을 그어두신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다윗이 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피스메이커를 만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재자를 만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분은 났지만 분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두 가지 복이 간절히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아침을 나왔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받아 누려야 될 복이 이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화날 때가 있거든요. 분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피스메이커, 중재자들을 보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은 제법 긴 장입니다. 절이 총 44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다 함께 읽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저는 조금 색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장 전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듯이,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체 그림을 그려가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고, 그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숨어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엔게디 황무지였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왕이 듣고 이제는 그 포위망을 조금씩 좁혀오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사울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설사를 만났던 것 같아요. 영물을 보기 위해서 거기 굴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어떤 굴에 들어갔습니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이 숨어 있는 굴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다고 말을 하는데, 다윗은 겨우 사울왕의 겉옷자락만 조금 베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왕이 영물을 다 보고 멀리 갔을 때에 다윗이 사울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있는 겉옷자락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 사울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내게 선을 베푸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울왕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왕은 등을 돌려서 자기 성으로 돌아가면서 24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앞부분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5장은 참 슬프게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애곡함으로 사무엘상 25장이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라는 것에 제 질문이, 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됐습니다. 1절 후반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가요? 바란 광야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지도만 보면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금방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 전체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표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한국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최북단이고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밑으로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와 사막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엘세바가 바로 그 선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오늘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라고요? 자, 바란 광야는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부엘세바예요. 그렇죠. 부엘세바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위에, 한참 위에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는 사막과 광야가 시작해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인데, 지금 다윗이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바란 광야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24장에서 다윗이 숨어 있었던 엔겐디 황무지가 어디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겐디 황무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간 곳이 바로 바란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금방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자제시켜 줄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사울 왕이 눈치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바란 광야,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까지 다윗이 도망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울 왕이 엔겐디 광야 황무지에서 다윗을 향해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베풀어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돌아서 갔는데, 그 모습만 보면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는데, 오늘 다윗의 행동을 보면 사울의 그 말을 다윗이 믿어주었습니까?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바란 광야까지 도망갔다라는 사실은 사울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 머리에 새겨져 있는 사울 왕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기회만 되면 또다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올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이미 박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창도 여러 번 던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울 같은 인생을 살면 아니 되겠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어주지를 않는 것. 여러분,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라면 여러분, 내 인생 잘못 살아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울 같은 인생을 살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도전을 줘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바란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나발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소개하려면 가장 먼저 뭘 소개합니까? 이름을 먼저 소개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에게 달려있는 타이틀이라든지 어떤 분이라든지 디스크립션은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2절에서 나발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심히 부자다라고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이름도 소개하기 전에요, 심히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발에게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제게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의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욥이라고 먼저 욥의 이름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재산만을 비교해 보면 오늘 나발을 심히 부자라고 설명했는데, 여러분 욥의 재산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욥은 양이 7,000마리나 있었습니다. 나발보다 4,000마리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대가 3,000마리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가 500결례라고 있어요. 500결이. 여러분, 결이라는 것은 이 욕구를 딱 씌웠을 때 2마리씩 씌우니까 500결이라는 것은 곱하기 2를 하면 소가 몇 마리? 소만 1,000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만을 따지면 누가 훨씬 더 부자입니까? 욥이 훨씬 더 부자인데 욥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순전한 자라고 먼저 소개하고요, 욥보다는 그렇게 부자도 아닌 나발을 소개할 때는 이름을 소개하지도 않고 심히 부자라고 소개하고 그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야기한 후에 그 사람이 나발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재산들이 있지만 그 재산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는 청직이다,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양의 털을 깎는다라는 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땡스기빙 정도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아마 식량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멜에서 양의 털을 깎고 있는 이 나발이라는 자에게 자기의 사람들 10명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양식을 조금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다윗과 이 나발의 종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나발의 종들이 양과 염소를 칠 때에 갈멜에서 보호해 주었던 자들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 종들한테 한번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짐승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목축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나를 따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다윗이 나발에게 식량을 부탁하는데 사람을 한두 명 보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4-5명 정도 보냈던 것이 아니라 몇 명을 보냈다고요? 10명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10명이나 보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다윗이 내 사람을 보내면 이미 내 사람들이 나발의 종들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나발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베풀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10명이나 보냈던 것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나발이 뭐 쌀 2푸대 정도 줄 것 같으면 2사람만 보내면 되는데, 여러분, 10명이나 보냈던 것은 다윗이 어떤 기대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까? 나발이라는 자가 많은 것으로 도와주고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고 갔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그래, 은혜를 받았다면 분명히 은혜는 은혜로 갚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 우리 10절과 11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정말 나발이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모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몰랐다면 간첩인 거죠, 그렇죠?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네가 떠나서 너는 반란자처럼 사울을 떠났다라고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을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을 매도해버린 것입니다. 사실과 전혀 없는 이야기들을,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살겠다라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거지 사울 왕에게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아닌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그렇게 매도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발은 분명히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만 생각해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은혜를 은혜로 갚고 싶을 텐데, 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을까? 라는 질문이 제게 생겼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한 사건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공격하는데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젖먹는 아이,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짐승들 중에서도 보기 좋은 것들은 진멸시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마음에 드는 거 다 챙겨두었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근심하며 밤새, 오늘날로 말하면 철야기도겠죠,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을 만나지를 못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 사울 왕은 어디에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러 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갈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갈멜이라는 곳은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승리했다라는 그 기념비를 세울 만큼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친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도 아니고 전쟁을 해서 이겼던 곳도 아닌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요. 왕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비까지 세워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도시는 행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떻게든 특혜를 누렸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사실을 감추려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심히 부자라고 말하는 이 갈멜, 이 나발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업은 갈멜에서 하고 있다라면 분명히 간접적이든 아니면 직접적이든 자기 사업이 사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큰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비춰진 이 나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인격은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상식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에게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게 무엇이 더 득이 되는가? 여러분, 나발은 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누구 편에 서 있어야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게 내가 득이 되는지 손실이 되는지 늘 득과 손실을 따져서 살아가는 실리주의자가 바로 나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지켜야 되고 상식선에서 지켜야 되는 것, 은혜를 은혜로 갚는데,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리주의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될까, 그것을 인생의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가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내게 득이 되는가 아니 되는가, 그걸로 인생을 판단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나발이 볼 때 지금 당장 도망다니는 다윗보다는 지금 왕자에 앉아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편에 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계산이 금방 떨어졌던 거죠. 실리주의자니까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힘이 없고 도망다닌다라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다윗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너무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힘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심어주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신앙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다고 짓누르는 것, 이거 아니 된다라는 것,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건데, 기본적인 건데,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나발은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성도는 아버지 집에 왔다라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환영받고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마음에 평강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가 어느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냐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 조금 누추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 환영하듯이 환영해주고 있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미국에 세워진 한인교회입니다. 한국의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선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젊은이들은 연세가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존귀 여기고 섬기고 잘 봉사해 드리는 게 우리 문화적으로 맞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도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건데, 상식적인 건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식들이 나는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는 지켜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시 내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부터라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커피 한 잔, 물 한 잔이라도 갖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실리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로스로드 교회는 어느 누가 생각해도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지켜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발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발의 더 큰 문제는, 나발은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다윗을 봤을 때 내가 아니라 네가 바로 차기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요나단도 알았습니다.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 왕도 알았던 것 여러분 아세요? 우리 24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여러분, 사울 왕도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나발의 아내가 누구죠?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도 그 사실을 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울 때가 있다라고 아비가일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는데 누구만 못 봤다고요? 나발만 못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신앙의 눈이 떼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민감함을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흘러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계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게 득이 될까, 그 기준으로만 살아가니까, 실리주의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세상적인 원리로만 살아가니까 영적인 눈은 닫혀지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17절을 보면 여러분, 나발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종이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요? 불량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사무엘상을 쭉 공부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앞부분에 불량한 자라고 소개받은 사람 둘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불량한 자라고 소개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사무엘상 앞에 있어요. 누구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를 뭐라고 했습니까? 불량한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손댔습니다. 예배를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량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불량자를 벌써 우리가 그림이 확 지나가죠. 불량자 하면 어떤 그림들이,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자, 하나님의 예배당을 함부로 여기는 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불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크로스로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불량자가 우리 모임 가운데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빈손으로 돌아온 10명을 보고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하면 뚜껑 열렸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화가 났는데 자기에게 600명이 있는데 200명은 자기들의 소유를 지켜야 되니까 남겨두고 400명에게 칼을 차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까지 칼 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 자신도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맹세를 합니다. 내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해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라 표현을 거칠게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자들을 다 죽인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족보가 더 이상 이어가겠냐라는 거죠. 그 표현을 남자 다 죽이겠다, 이 정도로 부드럽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문제를 일으킨 나발은 듣지 못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려고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대단한 분노거든요. 이거 단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단번에 이렇게 다스리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부부싸움을 한 번 해도 기본이 일주일은 가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겠다는 분노가 생겼는데 단번에 해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한 번에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분노심을 느끼고 있는 다윗의 분노를 다스려주고 잠재워준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아비게일처럼 분노난 사람들, 화난 정도는 이거는 아니고요,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스려 줄 수 있는,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다 함께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고.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고. 문제는 누가 일으켰어요? 남편인 나발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금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다 뒤집어 쓰고 있다라니까.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나던 아니던 믿음의 사람 어느 누군가가 책임지고 덮어쓰기만 쓰면 문제는 그때부터 해결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야 막론하고 화를 낼 만한 이유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화난 사람에게 절대로 이 말하면 안 됩니다. 뭐 그것 가지고 화를 내? 화낼 필요도 없는 일 가지고 왜 화를 내? 여러분, 이거 불난데 기름 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가 났을 때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화날 필요가 없는 것,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24절 첫 부분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여러분, 무조건 고개 숙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잣집 사모님들의 특징이 뭡니까? 코가 높고 도도하고 교만해요, 그렇죠? 웬만한 사람에게 고개를 잘 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게일은 어떻습니까? 심히 부자인 나발의 아내입니다. 사모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다윗에게 엎드렸다라는 사실.
절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겸손과 부드러움인 줄로 믿습니다. 25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비가일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남편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남편 때문에 화나 있는 사람에게 내 남편의 잘못을 작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더 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남편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편을 더 까면 상대방은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비가일이 얼마나 현명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사울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내 남편이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3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당신이 그냥 내 감정 못 이겨서 화난다라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발이라는 자 한 명 복수했다라면, 나발 복수하겠다고 무죄인 죄가 없는 종들까지 다 씨를 말려버렸다라면 그게 결국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오점으로 남을 텐데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철저하게 다윗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중개자, 피스메이커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의 분노가 잡히게 되는 것, 그 분노가 사람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졌다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 밑에 있는 많은 무죄한 종들의 생명이 부지되었다는 사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중재자, 피스메이커는 아비게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재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사이를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악됨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이지 갈라진 그 사이에 주님이 쓰셔서 연결시켜 주셨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아비게일이 남편의 잘못, 남편의 죄를 자기가 다 덮어씌워버렸던 것처럼, 자기가 책임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죄인데, 내 죄인데 당신이 십자가의 고통 다 이기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이 다윗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준 것처럼 우리는 죄로 얼룩졌던 우리 인생이고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에 아비가일이 피스메이커가 되어 주었듯이, 우리 인생에 주님이 피스메이커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가정에 내가 바로 피스메이커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내가 바로 피스메이커로, 중재자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이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